코비드-19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는 것,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걷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과 더불어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변화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과 또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들입니다. 또 그러한 소식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은 점점 거세지는 반이민과 인종주의에 기반한 폭력의 소식들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권리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생겨나면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좁은 마음이 인종주의의 모습으로 점점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종주의는 새로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때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다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까지도 나눌 것을 요청받게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된 우리의 민낯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무서운 현실이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유혹이 늘 존재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독일에서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유대인들과 집시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선전한 나치당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차별과 배제가 우리 삶에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려움 중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 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러한 차별과 배제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들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와 같이 무언가를 제거함으로써 이상향, 곧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이 천국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미리 초청한 이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초청받은 이들에게 더
더 간절하게 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그가 준비한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즐거울지 또 얼마나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를 종을 통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는 살찐 짐승들을 잡아 준비한 것들로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손님들은 왕의 초청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무시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혹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왕이 준비한 풍성한 식탁을 무시했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왕이 준비한 풍성한 식탁을 거절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왕이 준비한 풍성함은 별로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이 준비한 풍성함,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손님들,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천국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천국을 거절할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토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천국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청받은 이들은 왕의 초청을 전하고 있는 왕의 종들을 심지어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일 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천국을 거절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처럼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떠한 기쁨과 풍성함을 가진 곳으로 말하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임금은 자신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이들을 멸한 후에 이제 종들을 내거리 길가로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거리 길가에서 임금의 초청을 통해 오게 된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불려왔고 그곳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두가 왔습니다. 이방인, 세리, 창녀도 왔을 것입니다. 로마인도 오고 유대인도 왔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풍성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풍성함을 왜 처음 초대받은 이들은 거절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은 심지어 화를 내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사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혼인잔치로 묘사된 천국에 선한 자뿐 아니라 악한 자들까지도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풍성함은 사실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값비싼 소를 잡아 대접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 형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천국은 악한 자들도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천국이 정말 타당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그런 천국을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청했던 종들을 죽였던 자들의 분노를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은, 그러한 천국의 소식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은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러한 천국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어째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경에서 지옥은 주로 불로 묘사되지만 여기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보나 먹이를 먹지 못하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 그리고 이를 갈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옥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독히 외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외로워하지만 정작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는 넘쳐나지만 상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 만약 이런 곳이라면 지옥은 아마 저 멀리 있는 곳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가정도 서로에게는 지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모습은 앞서 왜 천국의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이 함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라고 하는, 혹은 악한 이라고 우리 삶에서 배제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일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삶 자체가 어쩌면 지독히도 외로운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런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연회장에 가득한 손님들을 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선한 자와 악한 자들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연회장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그곳에 있는 다른 이들은 소위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복을 입은 것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록 은혜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복이 손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입구에서 입으라고 나누어 주는 옷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복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초대한 주인이 손님들에게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왕이 손님들을 위해 예복을 준비해 주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데 화려한 곳 같지만 사실은 지독히 외로운 스스로가 만든 왕국 곧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천국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모든 자기와 다른 이들을 악한 자라고 배제하고 더 나쁜 사람이라고 배제했던 삶에서 그 속에 있는 외로웠던 삶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건져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받지 못하고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호의를,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외로운 가부도 오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세리도 오고 바리새인도 오고 고아도 오고 안식 없이 불안했던 자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죽음을 앞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도 오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도 오고 거짓 확신을 가진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도 오고 차갑게 식은 마음을 가진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도 오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오고 욕심이 없는 자들도 오고 여전히 욕망에 들끓는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인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환대받고 용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이며 풍성함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앞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복 삼아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내 자신, 나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삼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무엇보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용납하며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로 인해 관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나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두고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난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 지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손은 그래서 죄에 물든 손입니다. 그곳은 화려한 모습 천국 같지만 스스로 외로운 곳이며 슬피 잃을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복이 되셨다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함의 풍성함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자와 독사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장난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인도 천국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풍성함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로마의 권력을 이기는 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심고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에서 건져내시고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고집 가운데 살 때 누릴 수 없었던 그 풍성함과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배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음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배제함으로써 천국을 만들어 가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 삶에 우리와 다른 것들을 채워 가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은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